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일지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개척자 아브라함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개척자 아브라함.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세상 보편적인 역사,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인류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렵 채집의 시대를 살았다. 처음에 인류가. 그러다가 정착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하지요? 농경 시대가 시작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처음 이동하기 시작을 했을까? 수렵과 채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농경 시대가 시작될 때에도 시작하자! 농사를 짓자! 농경 시대를 연 사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천재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대를 열었던 것은 확실히 성경에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서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브라함이 모델로 삼았던 사람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조 중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노아도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민족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앞서 믿었던 어떤 모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델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음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는 없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개척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개척해 나갔던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 로마서 4장 18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한글 번역이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려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헬라
그 원문을 보면 파르 엘피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예요. 파르 엘피다. 이것이 영어 번역 NIV 성경에는 Against all hope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모든 희망이 막혀 있다는 것이, 모든 희망이 어떻게 보면 거부당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제가 봤을 땐 그래. 그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계획을 세워요? 안 세워요? 막 살아?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 계획도 세우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게 됩니까? 벌써 세우니 너는? 그렇게 되느냐고. 계획한 대로 되느냐고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됐으면 여기 안 와.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안 찾아. 안 찾지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브라함이 그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나왔을 때는 자신의 계획은 가능하지 않은 거야.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을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생활했던 것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아주 그 비옥한 지역에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서울,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것이 갈대아 우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로 치면 부산, 미국으로 치면 LA 정도 돼요. 하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길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상업을 하려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야 됐어요. 그래서 상업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곳을 떠나면 안전도 그리고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성을 쌓고 살았어요. 성 안에 들어앉아야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 밖을 나왔다 그러면 안전도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는, 구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성 밖으로 나간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갔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치자고요.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쌌어. 그러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내려와서 물어봐. 이사 가시나 봐요. 네,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요?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해서 떠날 때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없었겠어? 성경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거야. 어디로 가려고? 더 좋은 데 있어? 하란보다 더 좋은 데 있어? LA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어디로 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정작 거기를 모르는 거야. 그 바보 같은 짓이죠. 미쳤니? 정신 나갔니? 너 나가면 죽을 수 있어. 근데 너 왜 나가는 거야? 왜 나간 거예요? 왜 나갔어? 하나님 부르셔서 무엇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앞에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 사실.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과 계획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지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힘들고 어렵고 네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나의 길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병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병을 치료함 받았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구원을 받고 병을 치료함 받았어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보게 되었어요. 한세시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들이 한세시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가진 것은 없고 그리고 형편없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질병에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온전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우리의 몸은 갈수록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은 거야. 자기가 자기 몸을 알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해가 다르다. 한 해가 다른 게 아니야. 한 달이 달라. 한 해가 다르긴 뭐 한 달이 달라요. 하루가 달라. 그렇잖아요. 자, 질환론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나서는 네 발로 기어다닌다고. 그거는 아무리 진화를 해도 똑같다. 난 그거 이해가 안 돼. 좀 진화했으면 그냥 낳자마자 뛰어다니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나면 기어. 낳자마자 기지도 못해. 근데 처음부터는 긴다고. 그 네 발로 다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서 붙잡고 쓰다가 두 발로 걸어. 그렇죠? 그러면 네 발에서 두 발에다가 내가 생각하면 계산해 보면 한 발로 깽깽이 발로 뛰어야 돼. 안 그래?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지팡이를 집어. 그 세 발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야. 스핑크스가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네 발이었다가 그 다음에 두 발이었다가 그 다음에 세 발인 게 뭐냐? 못 맞추면 죽는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못 맞췄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인간은 놔두면 강해지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약해진다고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와이프의 몸도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은 연약해지고 자기 몸 상태를 알았지만 무엇은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1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는데 육신은 연약해졌지만 그래도 무엇은 연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말했잖아. 좀 전에. 가면 갈수록 강해지지 않고 약해진다고. 그 몸은 약해져요. 몸은 연약해져요. 그런데 그 몸을 따라서, 연약해지는 몸을 따라서 믿음까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거는 잘못된 것이. 나이가 들어도 몸은 쇠약해져도 무엇은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야지.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과 마귀가 틈탄다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함께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아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고 뭐 외모에 신경을 쓰고 맨날 그냥 막 바르고 막 그냥 막 그러냐고. 안 그래요? 맨날 거울 들여다보고 뭐해? 막 주름이 늘었니? 막 주름이 느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주름이 안 생겼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주름이 없다. 그거 불치병이다, 그거. 큰일 나. 나이가 들면 주름이 와요.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야. 안 그래요? 탈모가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져? 요즘에 나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냥 뭘 어떻게 해봐. 심어보라고 권유하는 사람도 있고. 뭘 심어 여러분. 뭐나 심으면 되지 뭘 또 더 심어. 이마가 넓어지니까 좀 앞을 좀 가려보라고 하지를 않나. 뭘 또 갖다 주고 발라보라고 하지를 않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자연스러운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거 뭐 바꿔도 결국은 원위치 돼. 나는 그래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감사한 게 이 주목사님 닮아가는구나. 내가 감사를 하지. 제가 뭐 그거를 억지로 뭐 그걸 가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그거는 뭐 머리가 왜 이렇게 휘어지느냐. 애가 휘어지는 건 문제지만 나이가 들어서 휘어지는 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관심 들 게 아니라고 내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약할 때 내가 더 믿음이 강해진다고 하잖아.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느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543장에서 찬양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 내 믿음이 작아.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으나 누구를 더욱 의지한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우리들의 고백입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고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거지요. 선교대회 앞두고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는데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지금은 우리 남성 선교사님들이 꽤 있지요. 근데 그전에는 다 여성들이었어. 나이 들어서 가지 않았다고. 젊어서 갔어요. 젊어서 갔어.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혼자 갔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갔어. 르완다로. 뭐 지금 우리가 들어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가보지도 평생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여자가 혼자 가옥이라 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냥 그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곳에 살아. 혼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1인 1처제도 아니야. 신기하게 생긴 여자가 들어와서 살면 밤에 불쑥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시건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혼자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선교대에 나왔을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더라고. 나랑 이제 아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들 만나면 뭐 하는지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인대. 만난대. 우리 뭐 하는지 알아요? 얘기하겠죠. 그래요, 목사, 우리 얘기해. 근데 얘기하다가 우리는 다 잔다? 왜 자는지 알아요? 안심이 되니까. 아, 누가 나를 건들지 않겠구나.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요, 하는 일이 자는 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런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육신이 연약하지, 여성의 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교사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한다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무엇한다? 의심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야.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의심이에요. 의심이 다가오면, 내 안에 의심이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지. 아브라함이 의심했으면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따라 나설 수 없지, 의심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이 없었다? 의심이 없었다. 의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는 거야. 사랑한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지언정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아요. 의심이 의심을 낳으면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한다고 하면 그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했다면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그 믿음이지.
더욱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집니까? 그 믿으면 밥 세 끼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 돼. 먹고도 의심하니까 막 건강식품 집어먹고 뭐 온갖 영양제 집어먹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잘 먹어서 삼시세끼만 잘 먹으면 다른 거 안 집어먹어도 돼. 근데 중간중간 너무 많이 집어먹어. 근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 그 우리 어머니도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가 가면 잠이 안 온대. 그 내가 이렇게 한 날 가서 이렇게 봤어. 한 날 이렇게 봤더니 틈나는 대로 주무시더구만. 그러니까 누워서 자는 것만 자는 게 아니야. 아니 이따가도 소파에서도 자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자고. 엄마 편하게 들어가서 주무세요. 눈을 또 벌떡 뜨고 언제 잤니? 또 그러고. 늘 자.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결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고 복이 있게 하고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넘치게 이루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는 익숙하지만 아브람 시대는 아브람은 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길을 나섰고, 그리고 세월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을 개척해 나갔듯이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이곳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이라도 그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에게 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